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여러분들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겠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 encouragement, 격려, 위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도대체 뭐를 격려하려는 거고 뭐를 위로하려는 것이고 왜 특별히 왜라는 데 중점을 둬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면은 굉장히 더 meaningful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각도로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는 대화에서 불평과 비난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격려와 칭찬을 더 많이 하십니까? 솔직하게 누구랑 대화하는데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분 교회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불평 비난을 많이 하세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세요? What do you think? 예? 그것만 많이 하세요? 짱. 예. 자, 솔직하게 자기를 보시면서 자, 지금 여러분 그 비난이 뭐예요? 영어로 criticism. 제가 비난하고 불평의 차이점을 아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해 봅니다. 비난은 영어로 criticism이라 그러죠.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비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난을 하거나 비난을 받으면요, 이게 공격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왜 맨날 똑같은 실수를 왜 그렇게 하는데? 머리를 왜 달고 다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그 보통 때 하는 말, 그렇죠? 이건 비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평은 뭐예요? complaint. 불평은 어떤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의 불만,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럴 때도 많지만요.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 그냥 불편해요. 나 이거 안 좋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불평이에요. 자, 근데 정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그 비난은 사람을 겨냥하고 불평은 문제를 상황을 겨냥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럼 제가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격려하고 칭찬의 차이가 뭐예요? 격려는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잠재 능력까지 끄집어내는 게 격려, encouragement라고 그러고요. 칭찬, praise 한다 그러죠. 칭찬은 그 사람의 현재 지금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그게 칭찬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격려를 하라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한 단어. 격려는 제가 잠재적인 능력이라 그랬죠. 아무것도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칭찬할 만한 거 하나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 뭐가 없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할 만한 거. 땡큐 집사님. 보기가 좋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보면서 정말로 당신 보기가 편해요. 보기가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치장, 단장, 포장, 변장하고 오셨잖아요. 지금 가장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건설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비난과 불평과 격려와 칭찬을 지혜롭게 잘 조화를 시켜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와 여러분들은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기분 나는 대로, 욱하면 욱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나는 진실밖에 안 말해? 그러면서 맨날 사람을 갖다 이렇게 꾹꾹 누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말해도 지혜롭게 말하고 문제를 말해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요 본문에서 뭐 지혜롭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균형을 잘 조화를 맞춰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비판이 필요한데 왜 비판이나 어떤 그런 불평보다는 좀 더 격려를 하고 좀 더 칭찬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why? 왜?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떻게 가르칠 건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의 성향이 어떤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지 바라보면서 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지혜로운 조화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서 공동체를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또 다시 강조를 여러 번 하겠지만요. 레위기서 전체가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Why? 근데요. 예배 드리려 모이기를 서로 힘써라, 위로해라, 격려해라 이런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적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대상이 누군데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누구냐 하면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핍박을 받아요. 같이 믿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니까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the better, 좀 더 나은, all the more 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너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너희가 예전에 유대교 안에서 있던 종교 의식보다 the better, 훨씬 낫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단호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라는 그런 어조로 오늘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인격,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위로하는 삶, 격려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라고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let us로 시작을 해요. 원어로 보면 let us 1, 2, 3예요. Let us do this. 자, 첫 번째는요. Let us. 우리가 함께 한번 이렇게 노력해 봅시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 중에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Let us draw near to God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지어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영어 표현이 쉽죠. Let us draw near to God.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한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어떨까요? 오늘 Thank you for being there for me.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하고 관계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인데요. 우리가 받은 그 소망, 약속을 굳게 우리는 잡으십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Let us hold fast
to the promise of God. 이 말을 영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우리 전체가 다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부터 받은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약속들을 내가 잘 꼭 붙잡고 갈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함께 격려, 위로, 도와주십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 25절이에요. 사랑과 선행이라는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가 할 수 있게 서로 격려, 위로, 인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힘들어하고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한테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서 정말 우리가 받은 약속을 꼭 지고서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함께 더 사랑을 표현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값어치 있고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게 뭔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서로 찾아가지고 서로 나누는 일에 우리 열심을 내십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지금 뭘 원하실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향한 뜻이요? 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막 야단치시고 벌 주시고 지옥 보내고, 아니에요. 다 잘 되고 잘 살고 정말로 멋지게 살고 값어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서머라이즈 해드렸는데, 맨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처럼 왜 우리의 삶에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불평을 하는 것보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다 하고 있고 잘들 뭐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why? 제가 여러분들한테 why라는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이건 한 2년 전에 했던 설교 중에 그냥 부분입니다. 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왜 비난이나 험담을 좀 덜하고 칭찬 격려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7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설명은 안 하고 간단히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넘버 1, 우리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 험담 조심해야 된다. 넘버 2, 우리는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동기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넘버 3, 객관적으로 사고할 줄 모른다. 우리는 넘버 4, 상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 험담하지 말아야 된다. 넘버 5,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넘버 6, 우리는 편견이 심한 인간들이다. 그래서 시야가 흐려진다. 넘버 7, 나 자신이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는 그런 나 자신임을 깨달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감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난하고 험담할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이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눕니다.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상태나 동기나 속 마음 아무것도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 what do I say? 내가 뭐라 그럴 수 있는데요? 어떻게 감히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3번으로 와가지고, 그럼 왜 도대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난 험담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왜 격려해야 되는데요? 넘버 1, 격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걸 원합니다. 영어로 uplifted.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uplifted, 다시 일으켜 세워져 가지고서 새롭게 힘찬 삶을, 복된 삶을, 새 삶을 살기로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uplifted, 잘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likewise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뭔데요? 수많은 사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뭔데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한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데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액셉트 해주고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대할 때에 하실 말씀 분명히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그 하실 말씀들을 하는 가운데 꼭 인클루드 하신 게 있는데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회복의 능력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그 가능성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신 모습들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는 disciple, mathetes, 따라하는 자, 카피하는 자, 우리가 그분의 모습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격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나도 저 사람을 세워주고 저 사람도 나를 세워주는 게,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만남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격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물론 심리학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를 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좋아집니다. 너무 쉽지만은 우리가 알다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격려를 자꾸 하면요,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가치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나한테 팍팍 오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안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있고 싶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비판을 하면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 싫지 않아요? 물론 진실된 말만 하고 틀린 말 한 번도 안 하고 맞는 말을 하지만 기분 나쁜 걸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나도 기분 나쁘고 듣는 사람도, 내가 기분 나쁘면 저 사람도 기분 나쁜 걸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비판은요, 거리감, 분노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지혜롭게 잘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유th 하이스쿨 축구 코치가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코치의 이야기예요. 게임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너무 하도 한심하고 자기를 봐도 한심하고 애를 봐도 한심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누구 다른 선배 코치한테 배운 거예요. 아무리 게임을 졌어도 한번 아이들한테 잘한 것들을 찾아가지고서 한번 칭찬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코치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잘한 게 이 자식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고 맨날 게임만 지고 연습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느 날 다 찾다가 이걸 찾아. 너희들 학교에 와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에 와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한참 진 게임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그나마 스포츠맨십 그래도 나름대로 잘 싸웠다. 그 옛날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 이렇게 그냥 억지로 찾아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를 해가지고서 1년 후에 막 얘들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서 그 디스트릭트에서 챔피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 격려를 막 해주니까요,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살아납니다. 아내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스트,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이렇게 부스트 업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감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에 그 positive reinforcement, 우리 심리학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걸 자꾸 하나 잘한 거 있으면 하나 acknowledge, 우리가 그걸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걸 하면서 고칠 거 있으면 조심스럽게 잘, 이게 바로 좋은 교육이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서 이거 뭐 격려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는데, 비판을 함으로써 그 사람 또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나쁜 것들이, 안 좋은 감정들이 내가 할 때도 저 사람 마음에서 똑같이 싹트고 자라난다는 걸 한번 다시 기억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 관계라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어떤 게 해피니스가 뭔데요? 행복이 뭔데요? 우리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언제 행복해요? 남편 아내가 알콩달콩할 때,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언제 부모 자녀 가운데 관계에서 행복이 있는데요? 관계가 잘 유지되고 서로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랑받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요? 언제? 특별히 격려할 때, 위로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자, 세 번째는요, 격려는요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꾸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면요, 우리가 스피리추얼리 성장을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옳고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쭉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선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관계 중에 서로 찾아가지고서 그걸 갖다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거기에 두고 관계를 잘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칭찬할 만한 게 몇 개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비난받아야 될 거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칭찬할 만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왜 칭찬하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칭찬을 받고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면 뭐가 잘 된다고요? 영적으로 내가 좀 더 나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격려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치를 물론 잘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격려의 삶을 살아가시는데요? 여러분들의 격려하고 위로하는 방법은 뭔데요? 없어요? 마음속 깊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표현만 하세요 혹시? 그러지 말고요. 이건 보통 그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프랙티스하는 것들, 한국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좀 미국 사람들, 우리 EM에 더 맞는 저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본데, 하지만 우리 다 미국에 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이제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 영어로 use I appreciate statement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고마운 점이 있으면 꼭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건 참 고마운데, 이건 참 감사한데, 그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get to the point 해가지고서 막 그러면은요 갈 데가 없어져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요 좋은 점을 잘 표현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내가 정말 죽도록 힘을 다해서 그 페이퍼를 씁니다. 그러면요 카멘트가 거의 한 장이 나오는데 앞에는요 I appreciate this point. 여기 참 괜찮아. 이거 참 노력했네. 잘 봤네. 그 다음에 but 비유한다. 그 다음부터 막 한 10가지 쫙 써가지고서요 왜 A를 주지 못하는 이유를 엄청나게 쓰더라고요. 근데요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제가 A를 받지 못했지만 그 페이퍼를 쓰고 나서 그래도 좋은 거 몇 개 말해줬잖아요. 그래도 저 교수님이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건 좀 알아주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빨간 걸로 막 그냥 나쁜 점수 딱 그려놓으면 기분 되게 나쁜데, 그래도 한 개라도 좋은 거 말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 대화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행 상황을 꼭 중요시 하라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판 대신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건 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상대방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건 예를 들어 볼게요. 너는 어떻게 항상 이렇게 못하냐? 어떻게 해도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이런 질문의 형식으로 센텐스를 바꿔보려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쉬워질 수 있을까?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쪽 방향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보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존중받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 네 번째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쉽지 않은 거지만 칭찬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가 생각 많이 해봐야 되는 건데요. 어떤 피드백, 어떤 코멘트,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꼭 무슨 말을 해줘야 될 때에 두 개의 긍정적인 진술 가운데 비판할 걸 끼워 넣어 가지고서 한번 대화를 유도해 봐라라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슨 어떤 누가 프로젝트를 했든지 뭘 만들었을 때에 참 정말 잘 만들었네, 이쁘네. 그런데 이쪽 부분 생긴 게 좀 안 좋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참 멋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무슨 코멘트를 해야 될 때 한번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좋은 거 두 개 가운데 비판할 걸 끼워서 해보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격려 문자 메모를 보낸다. 여섯 번째, 노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감사를 연습한다. 가족들이 모일 때에 나누는 대화가 지난 주 동안에 오늘 하루 종일 지내면서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일 무난하고 계속해도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요?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한테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 아이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감사하는 습관이 스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칭찬, 어떤 격려를 하시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칭찬 거룩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수도 없이 강조하셨고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서 저는요 캠퍼스 사역할 때 그 타이틀을 뭐라 그랬냐면 Ministry of Encouragement. 젊은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격려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격려입니다.
우리 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미 나가지고 지금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encouragement, 격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도 없이 서로 격려하라. encourage one another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 칭찬은요 돈 없어도 합니다. 그렇죠?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해요. 내가 뭐 특별히 어떤 코र्스를 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은 결과적으로 영혼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밝히는 겁니다. 내가 기뻐지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격려 위로하려는 겁니다. 자, 우리 서로 저를 보면서도 그렇고 서로 보면서 한번 다시 Thank you 한번 해봐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요? 같이 예배 보고 내 남편인 게 감사하고 내 아내인 게 감사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게 감사하고 오늘 밥 만들어줘서 고맙고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나 두 개만 Thank you, Thank you 같이 사는 사람한테 만나는 사람 Thank you 하루에 한 개 두 개만 우리가 프랙티스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의 삶 전체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Thank you. 이렇게 퍼블리클리 제가 설교한 대로 인정까지 해주시니까 Thank you. 예,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스며들어서 여러분들도 살고 주위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또는 글로 격려를 할 때 칭찬을 할 때도 있고 비판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 중심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사 나의 삶에서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그리고 지금 내 자녀가 진짜로 필요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교우가 필요한 그 위로 그 격려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도 내가 깨닫고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나도 위로받고 나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12시 15분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러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다 친교실 가셔서 친교하시고 위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